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 훈련 속에서 전도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정말 느끼겠다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몸에 임하였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를 바꿔주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영혼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는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 너는 인생 사는 여정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너는 일어나 그리스도 그 빛을 바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바로 너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어 놓았음이니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의 박수를 받는데 이 교회 안 나오면 그것처럼 무서운 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를 사수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사수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자는 화가 있다. 왜? 네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함으로 전도의 문을 막는 자가 됐다. 그래서 잠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먹는 것들이 풍족했으나 조금만 지나면 너는 배가 쪼그라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자가 세상에 중독되고 제자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는 사랑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싸우는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자녀이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한다. 순종하기를 원하여 고대한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필요로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돈들, 모든 피조물들을요 하나님이 굴복시켜서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로 두 법이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하여 로마서 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괴물이니라.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괴물이 최권세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우리 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 이 흑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도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 항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몸이. 그래서 19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자꾸 화를, 저주와 재앙을 받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악을 행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강력하게 불러라. 그러면 참 왕의 능력이 시작되고 참 제사장의 바로 계속주 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보고 사는 제자인가를 명심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흑암의 권세로 인하여 내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분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즉각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만 미약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배경도 없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세계복음화가 시작됐다.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너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네 현실보다 네 영혼을 본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낀다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공급받게 될 것이며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의 부족함은 나의 나라가 임할 공간이다. 함께할 공간, 원네스 하나님이 함께할 공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채워줄 공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지금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 되는 것이다. 가난한 자, 바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영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까? 진짜 원죄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이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 1인칭 하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고 26절 27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정말 저는 육신적으로 현실 속에서 비참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그 선언에 제가 순복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순복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정말 배부르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내가 잠시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욕을 많이 먹거든요. 무속천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심한 욕을 받거든요. 핍박도 받고 막 소금도 뿌리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욕을 진짜 잘하거든요. 믹서에 갈아서 막 죽일 놈의 새끼 막 이런 거, 목을 따가지고 그냥 하수구에다가 집어넣을 놈의 새끼 막, 정말 악랄한 욕을 들어도요 욕으로 들리지가 않고 굉장히 기쁨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놨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된 것이다. 그러니 상속자로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피조물들이 우리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들이 받게 된 것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제자훈련의 목적이, 근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네 몸에 괴물을 본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나를 흔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뚱아리 하나에 사로잡혀 늘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종노릇.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종노릇.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자기 몸속에 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직하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앨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유일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나왔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오직하면 괴물을 발견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이제는 화를 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아래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서 어마어마한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살리게 되고 민족을 살리게 되고 가문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신에 우리는 감동돼야 됩니까? 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괴물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 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재앙이 찾아 들어온다. 흑암이 너를 건넨다. 혼돈과 공허의 시스템이 너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진노의 자녀로 무너지게 만든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너를 공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실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혼매진다. 그러니 네 상태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니까 흑암이 들이닥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권세를 따랐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제자훈련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깊은 심령 속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난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결단해.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이제 가야 돼요. 이게 제자훈련 메시지. 오직하면 오직 성령 충만이 와요. 그럼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을 받지요. 배고픈 사람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요? 매일 환대. 찾아오는 게 병이고 찾아오는 게 질병이고 찾아오는 게 저주고 찾아오는 게 재앙 시스템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믿는 자에게는 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흑암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만 여러분 외쳐도 빛이 쫙 생명이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담을 자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화를 받을 것이냐 복을 받을 것이냐.
나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욕먹고 버림받은 자, 핍박받는 자로 살지만 내 영혼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가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영적 문제 시달림 속에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그리스도로 채워 주옵소서. 이 사람이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괴물을 그냥 밟아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가난해도 연약해도 실패해도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화가 뭐냐? 화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하나 있다. 육신적으로 배부른 자. 너무 배가 부르니까 무기력에 빠졌다. 배불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할 공간이 없다. 그리고 친송받는 사람, 얼마나 돈을 잘 쓰길래 그렇게 친송을 받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친송을 받았다. 지 맘대로 살기 때문에 친송을 받는 거다.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친송을 받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믿으면 잠시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있고 비난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배부른 것 때문에, 친송받는 것 때문에 예배 실패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서운 화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느냐면 재벌의 후손들, 정말 심각하게 싸우잖아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치가들의 말로를 들여다보세요. 추풍 낙엽입니다. 진짜 우리 동생 보세요. 철없이 놀다가 그게 뭡니까? 그게 온갖 일을 다 어수선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잠시 싫어할지 몰라도 그 사람마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의 그 민감성으로 인하여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늘 연예인 정신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사람이 갇혀버리면 사람이 우울증도 고독해지는 겁니다. 왜?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능력이 있어서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연기 잘하는 그 능력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울고 싶어도 안 울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울어버려요. 그냥 눈물이 그냥 툭툭 떨어지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근데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고독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정신질환으로, 뇌질환으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화예요, 화. 복음 알지 못하면 화가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돈이 많은 그것이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도 없이 돈이 많은 사람은 정말 그것처럼 무서운 재앙이 없는 겁니다. 아니, 신학교 때 주택복권이 제 동료가 됐어요. 1등 당첨. 신학교 다니는 놈이 주택복권 당첨되니까 그 돈 갖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는 나도 철부지라 지가 주택복권 사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막 금식해가면서. 그래서 50% 준다고 그러더니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 완전 노숙자 됐다고. 인생이 그래요. 복음 없이 돈 많은 건요, 화 중에 화예요. 물질 관리 능력 없는 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돈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복음 없이 돈 많은 사람들이 대리왕이 되고 그러잖아요. 복음 없이 목회 자녀자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서운 어둠 속으로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지. 뇌가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어도 복음만 있으면 그게 바로 뭐다? 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영혼 사는데 돈 좀 써라 말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에 선교에 헌신한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돈을 쓴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돈 많은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뭐라고 이름 불러주느냐면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보호자라고, 동역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돈 많은 분들이 오늘 예수사랑교회 안에 복음을 가졌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받을 축복이 드디어 베드로에게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더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베드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너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성령 충만을 딱 받았더니 베드로 입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 고백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38절에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간다. 이 사람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몸의 사망의 죽음의 세력으로 나를 두렵게 만들고 질병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지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제는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무식하고 배경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고백하게 됐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여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영적인 눈을 떴더니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권세가 사함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룩 구별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국가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집이 건축되어지고 사회 제도가 바뀌었다라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 오늘날 지금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교회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연약한 현실 속에 지금 갇혀가지고 교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내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제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복음 속에 있으면 되는 건데 복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비주의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인본주의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 필요성을 느끼면 배부를 것이요 기업이 된다. 복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준다. 복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성취시켜 간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본주의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복음으로 재해석이 안 되니까 화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복음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처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래서 오늘날 가족들이 원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건져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지식을 믿는 자에게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는 배부르다, 채워준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응답을 주신다. 너는 시대적인 이제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산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참 복을 누리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현실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너의 눈물보다 그리스도의 회복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 나라의 평가를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데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배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업을 남겨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것 필요 없고 그리스도는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메시지를 오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장로님들이 연합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영광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시대를 바꿀 귀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오니 저들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느끼며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해답자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병들어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고 우리를 불러싸우니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내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시고 우는 자에게 웃음을 주시고 무너진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그 메시지를 따라 제자훈련 속에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인정하는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배고픈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배가 채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전체가 치유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